자, 오늘은 함께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인간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중심적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저는 책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저는 책을 읽기가 너무 싫었고,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 인생책. 해리포터. 정답이요. 해리포터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는 별로 재밌게 읽었던 책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뜨겁게 읽었던 성경책 말고는 그거 말고는 뭐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있는 서적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 관련된 서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책들을 사서 읽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누군가가 읽고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계발서도 이 내용들을 좀 웬만하면 다루는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성찰. 왜일까요?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줄여나가며 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돌이켜보고 실패를 점검하는 그 삶은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고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요, 이 쇼츠나 릴스로 짧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이렇게만 하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피하세요, 성공합니다. 그렇죠? 유튜브 1만 구독하는 법, 이것만 피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1억 뷰 달성하는 방법, 이렇게만 하세요. 아니면 이것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패를 점검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이러한 어떤 세상의 흐름과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이 흐름들을 바라볼 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인간은 실패와 성공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많은 인간들은 실패와 성공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해도 솔직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부와 명예의 취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부와 명예의 취득이 아니라 자신이 정의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정의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추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전 정답에 가깝다라고 살짝 열어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의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고 정의한 바를 이루어내고 싶은 게 사람의 특징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정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정의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그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제 삶이 있잖아요. 성도 이준으로서, 목회자 이준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네, 이거 세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요.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에겐 늘 고민이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신방도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삼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묵상하고 준비해서 말씀으로 뿌리는 거. 이게 성공한 목회자의 정의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를 매번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로 발버둥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맨날 듣고 나서 후회해요. 좀 천천히 말할 걸. 천천히. 지금도 천천히 말할 걸 했지만
또 흥분해서 엄청 빠르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집에 가서 또 후회할 거예요. 숨을 쉬면서. 그래서 이 요인을 제거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할 겁니다. 네, 지금처럼요. 그죠? 저뿐만이 아니라 또 바로 오게. 주님, 천천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요인들을 제거하려고 많이 노력할 거란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은 스스로가 정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도 실제로 인간을요,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을 그러니까 정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의가 끝나지 않았죠. 그 존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신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래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대리 통치자의 사명, 그 거룩한 노동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야, 성공한 인간이야, 성공한 존재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뜻을 벗어나면 인간은 실패한 존재다라고 우리는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요,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서는요, 또 이 정의한 인간 외에요, 하나님께 또 특별한 사건을 한 개 더 기록하는데 무엇이냐면요, 약속에 대한 사건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보상과 실패에 대한 형벌도 있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근데 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뜻 아래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상 줄게, 하지만 못하면 형벌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대요. 우리 거기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상과 형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래요. 그런데 너가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그 약속을 어길 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시에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라온다라는 그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조직신학자들이요, 이 안에 상의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켰을 때 과연 아담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마땅한 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라는 게 많은 신학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의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 요소가 뭐냐면요,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신학. 하나님의 언약의 신학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 핵심의 구절이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경우 상을 주시고 불순종했을 경우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우 크고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거룩한 노동을 하고 잘 살면 영생을 주어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요, 되게 어렵지 않은 약속이었어요. 동산에 있는 각 나무의 열목을 먹으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약속은요, 그냥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인간의 성공, 그 인간의 이 성공하는 그 삶 자체는요, 매우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불행한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냥 살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 단순한 문제였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이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냐면, 아담은 실패해요. 남자와 여자는 성공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실패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결국 약속을 어기고요. 결국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쉬운 문제였는데,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왜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원의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혹시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3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뱀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뱀에 대해서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묘사하죠. 여러분, 이 간교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서는 여기에서만 표현되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간교함이라 생각하면 어떤 뉘앙스를 받죠? 되게 뭔가 사악하고 뭔가 교활하고 뭔가 이게 좀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간교한 사람 막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이러면요, 좋아요. 기분 좋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간교함과 이 지혜로움이, 슬기로움이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요. 네, 잠언에서요,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가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함이라는 단어하고요, 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요, 같이 아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표현된 단어가 아룸이에요. 뱀의 간교함에 표현했던 간교함과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간교함이라는 단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아룸, 이 간교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간교함이, 이 아룸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사함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활함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간사함과 이 슬기로움이 무엇을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아룸 자체에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아룸, 이 간교함을 사용하느냐에 더 문제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사례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욥기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간사한 이것도 뭐예요? 아룸이에요. 여기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이 마태복음은요,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72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72인역이라는 이 성경에서요, 이 창세기 아름을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지혜롭과 단어하고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단순히 이 간사함과 이 교활함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간교함을 우리가 오히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성경은요, 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앞두고 이 뱀의 간교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간교함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간교함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뱀의 간교함, 이 간교함, 뱀 나쁜 놈이야, 나쁜 동물이야, 나쁜 피조물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뱀의 간교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가 잘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이야기를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의 말에 그 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라는 메시지가요, 이 3장 1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간교하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뱀의 간사함, 교활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요. 1절에 뭐가 나오죠? 여자를 향한 뱀의 질문 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뱀의 물음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 넘어뜨리려고? 그 목적도 있겠죠. 분명히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요, 되게 애매하고도 되게, 뭐지? 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받을 게 있어요. 시작이 뭐냐면, 이 문장의 시작이 아프키라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이 아프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놀라움과 감탄, 이런 것들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냥, 정말 그랬어? 이게 아니라요, 뭔가 놀라움과 감탄을, 가진 채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헐, 충격, 대박.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와, 충격이다. 와, 충격이다. 약간 이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완전 다르게 다가오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서 뱀의 간사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 하나로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그 질문 하나로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존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존재로 이 질문 하나로 싹 바뀌어버려요. 어떤 정의죠? 하나님은 압제자구나.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사람으로 이 뱀은 정의에서 묻고 있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야, 충격이다.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운 분. 우리에게 많은 동산의 나무를 먹게 해주신 분.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자 하나님.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질문 하나로 이 여자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나를 압제하신 분이었다고? 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와의 여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이게 뱀의 간사함이죠. 이게 첫 번째 간사함이에요. 또요, 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던 그 무언가를요, 대화의 주제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즉, 주신 은혜가 아니라요, 얻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하여 마음을 쏟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아니라 주지 않으셨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요, 이러한 뱀의 질문 하나로요, 결과적으로는 여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을요, 그 나무를요,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뱀이 진짜 간사한 거예요. 뱀의 간사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곡해하는 그 질문을 통해
여자 또한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실제로요, 여자는요, 이 뱀의 이러한 질문이, 이런 질문 아닌 질문 속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뱀의 질문에 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정확하게가 아니라 부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야기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지만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 먹는 것과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차이가요, 목사님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 먹으라는 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죠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충분히 우리의 이해가 거기까지 뻗쳐나갈 수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는 거.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입장 차이를 불러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허용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그 단어의 표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그 사랑이 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우리의 음식의 문제를,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라는 그 정도의 문제 해결의 하나님 정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치킨도 준비하고 피자도 준비하고 떡볶이도 준비하고 보쌈도 준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 다음날 누가 물어요. 혹시 남편이 어제 뭐 해줬어? 밥 차려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뉘앙스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종 이 열매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받는 사람은요, 그냥 밥 줬어. 그 사랑의 값어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의 다름이요, 2절에만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3절에 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3절에서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해가 있죠. 여자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곡해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곡해 말고도 또 다른 곡해가 있습니다. 3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요,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에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지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추가해요? 만지지도 말라는 그 말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는 특권을 부인하면서요, 뱀의 말처럼 마치 하나님을 압제자, 되게 뭔가 가혹하게 인간을 다루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래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죠. 뭐에 꼬여 있어요. 약간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요 정말로 엄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자의 이야기는 어때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여자의 이야기는 뭐예요? 지극히 큰 거 작은 거? 되게 작은 거 추가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차피 핵심은 들어가 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 핵심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들으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지 않았던 그 요소가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여자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뱀의 간교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그 질문이 별거 아닌 것처럼 정말 충격이야.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질문이 이 뱀의 여자에게 정말로 작은 어떠한 하나님의 잘못된 어떠한 인식을 나오게끔 만들었고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뱀의 간사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큰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이 간사한 뱀에게는 되게 큰 기회로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뱀은 실제로요 이 타이밍을 놓칠까 안 놓칠까요? 안 놓쳐요. 잡는 거죠. 그래서 딱 듣자마자 이렇게 반박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반박은요 하나님의 위협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위협하셨죠? 위협? 어쨌든 어떻게 위협하셨죠? 너가 죽으리라. 너 죽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은 뭐라고 반박해요 이제? 아니야 너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반박은요 여자가 갖고 있던 두려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자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럴 일 없어.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반박은요 여자의 마음을 흔들기에 정말 충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여자에게 정말로? 나 안 죽는다고? 그래?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뱀이 세게를 팍 박아버려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뱀이요 마치 하와보다요 여자보다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아셔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의 전략이 뭐예요? 하와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건드는 전략에서 너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좀 아는데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뱀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진리 속에서 이런 전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죠. 이단들은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많은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는 맨날 모른다고 하는데 일은 다 안다고 해서 나는 거기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모르면 뭐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우리는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그쵸? 잘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우린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이 뱀은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왜 여자를 속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까봐 여자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의 이 설명은요 여자에게 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요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요 딴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요 여자를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거짓된 하나님의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게 뱀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폰 라트라는 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학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뱀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확장 가능성을 교묘하게 심어주는데, 이 확장은 단순한 직접 풍요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너머에 존재하는 신비들과의 친밀함 및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과도 관련된 삶의 확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뱀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여자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와 같은 정보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성경을 마주하고 성경을 들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까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복에 대한 개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너 100억 벌 거야, 너 건물질 될 거야, 너 모든 인생이 다 잘 풀릴 거야 라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꾼다면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뱀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의 인생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뱀의 간사함이요, 결국 여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6절인데요, 여자를 아예 바꿔버려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나무가요,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그 사건이요, 열매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요, 나무를 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대체 어떤 나무를 봐야 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까요? 물론 그냥 100번 만번 연구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즉슨 이미 여자가요, 마음에 확신을 한 거예요. 나 이거 먹어야지 라는 마음에 어떠한 확신이 이미 차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하려고 마음의 확정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죠. 뭐요? 열매를 보지 않고 나무만 봤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해서 다 가져온 태도. 야, 이거 검은 색깔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쁜데, 야, 이거 와 대박인데, 내 인생에서 필요한 템인데 정말 그럴까요?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합리화를 늘 많이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고, 그것이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고, 여자는 뱀의 간사함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그러면요, 언제부터 이 같은 잘못이 시작되었을까요? 여자의 잘못이 대체 무엇일까요? 실패의 원인, 그 실패의 시작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뱀은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즉 무엇이냐면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물은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죠? 아담, 그죠? 남자와 여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뱀도요, 결국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자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누가 누굴 통치하려고 있어요? 뱀이 여자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다스림의 역할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자가 언제부터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자의 실패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실패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도요, 자신들의 이런 선택들이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남자도 먹어요. 남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자의 뭐 잘못은 남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이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를 그 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7절에 이렇게 해결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했던 행동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는 거였어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실패를 가렸던 거죠. 나뭇잎으로요. 무화과 나무잎으로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마 가릴 수 있는 잎 중에 가장 큰 잎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실패를 가리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가려져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어리석음이에요. 실패는 그대로 실패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요, 가리면요, 일시적으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있긴 있어요. 그러나 참 성공의 의미,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대리적인 그 통치의 그 사명, 거룩한 노동하는 그 삶, 그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수치는 가리지만 결론적으로 성공한 인생은, 성공한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실패를 많이 하려고 엄청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무잎.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수많은 나뭇잎 중에 가장 큰 나뭇잎을 찾으려고 엄청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빵꾸 안 뚫리고 되게 두툼하고 그 잎이 좀 윤기가 자르르 하고 뭐 이런 잎을 고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고민해보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함께하자는 삶을 살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는 데만 목숨을 거는 것 같아. 야, 너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떤 잎이야? 나는 말이지 2025년 생산된 아주 신상이야. 파릇파릇해. 시들지 않았고 끝자락에 생생하게 살아있어. 라는 그것만 자랑하고 인생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치열하며 정말로 이 성공을 향한 우리의 치열하며 그냥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 잎을 구하는 그 치열함 같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우리의 실패를 가릴 수 없는. 물론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린 것처럼 마치 그 인생이요, 잘 가려져서 좋은 걸로 가려진 것처럼 보여서 좋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보여서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 정말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냐는 거죠. 결국 실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요,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인간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한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성공한 존재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의 시작. 인간은 실패의 시작. 그리고 인간은 실패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창세기 1장의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인간의 창조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인간은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노동한 자로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행했을 때 성공한 존재가 되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실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럼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3장은요,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너 그거밖에 안 돼라는 어떤 인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이유가요, 결국 성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넘어서 회복도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의 시작이 뭘까요?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성공의 그 시작이 될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간단하게만 먼저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그러나 그 시작에 3장 8절에 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8절에요. 이제 7절까지 이 아담과 하와의 열심히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 수출을 가리려고 애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 순간만 동산에 거니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거니심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상시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상시 계셨는데 그 상시 계신 하나님 앞에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어떤 감정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일상적인 임재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움이라는 이례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회복의 시작인가요? 아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가운데의 두려움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성경은요, 이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존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의 제3용도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율법의 1용도 뭐예요? 인간의 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인간의 죄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제2용도가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께 나오게 한다? 그리스도께 나오게 한다. 라는 게 이 용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율법의 제3용도,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삶의 안내소로서, 삶의 방향 지침소로서 기능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칼빈이 이야기한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시작이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자꾸 자기 치마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 무화과 나무 잎 봐라. 너 거보다 5cm 더 커. 너 거보다 10cm 더 커. 야, 저기 가니까 좋은 나무 잎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가 찾아오심은요, 실패한 우리에게 성공이 되게 하시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인생임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찾게 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생각해보세요. 뱀의 간교함,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어요. 이렇게 치밀한데 내가 그 간교함을 내가 정말로 극복해서 내가 오히려 뱀의 뒤통수에서 탁 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기를 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 상해 치려면 그냥 다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셋집을 구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거 전세 사기 치려면 진짜로 어떻게 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할 때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요. 허점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요. 막 사기 사례 찾아보면요, 나는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지점에 사기를 당한 사람 또 있네. 이런 것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려고 한다고 해서 뱀의 간교함, 뱀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셔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성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실패한 존재다. 그러나 이런 실패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성공의 시작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라고 느껴질 때에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내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